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구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연의 원리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언제 그렇게 더웠는지 온통 한밤중에 문을 다 열어놓고 또 선풍기를 돌리고 뭐 그렇게 자더라도 무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주무실 때 문 열어놓고 주무십니까? 닫고 주무십니까? 아마 문을 다 닫고 또 이불 또 얇은 이불이지만은 덮고 주무셔야 되고 아침 저녁에는 이렇게 조금 얇은 옷을 입으면 감기 증상까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온이 되었습니다. 또 한낮이다 할지라도 햇빛이 비치는 곳이 아닌 곳에 가면 아주 시원한 것을 느끼는 이제 그런 계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자연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아주 혹독하게 추운 때를 볼 수 있고 또 여름에 더운 때, 봄, 가을에 시원한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 어떻습니까? 추울 때는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역경의 때, 한여름 더울 때는 한마디로 잘 나갈 때, 그리고 봄, 가을은 그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계절과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365일 겨울만 됩니까? 때가 되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또 때가 되면 여름이 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가 되면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보면 그 사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야, 참 저분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한 번은 신방 갔더니 그 권사님이 한 20년 전에는 한 1,500명 모였던 교회에 가장 잘 나갔던 부자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잘 나갔던 부자였는데 이제 그 잘 나갔던 사업이 국제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완전 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참 저 장로님과 권사님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이 살기가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적으로는 너무너무 편안하다는 것. 내 주변에 많은 돈이 있어서 많은 돈을 굴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때때로 이제 예를 들어서 목돈이 들 때는 돈을 막 모아서 또 목돈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또 갚아주고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신경을 썼는데 그 큰 사업체가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다 사라졌지만은 지금 살아가는데 그저 먹고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보통 사람들쯤 살아가지만은 마음만은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남편 장모님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인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 저것은 참 부러운 일일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경험하면 자 여러분 요즘 드라마 이렇게 즐겨보시죠. 드라마 즐겨보시면 꼭 드라마의 이야기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자들의 이야기와 동시에 또 보통으로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항상 같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부자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보통 이하로 살아가는 보통 서민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누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부자들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족들이 오손도손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드라마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의 관계성에 의한 사랑과 마음의 느낌보다는 모든 것이 다 물질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그 속에는 인간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저께 보니까 한 자동차가 물에 빠져서 있는데 모녀가 그 속에 죽어 있더라. 자살을 한 것 같은데 딸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자살했다. 이제 그런 보도를 아마 보았을 겁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어쩌면 너무너무 딱한 사정이 또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어떤 날이 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디면 분명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얘야 너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하기도 하고 너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던 그런 때도 있었지 하면서 회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것이 믿음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 특히 8장은 제가 지난 8장 1절에서 5절까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이 8장은 계속적으로 헌금과 관련되는 그런 모습 말씀들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 성도들이 아주 가난한 중에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참 그들은 넘치는 연보를 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가난한 중에 이런 연보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자 그들이 자기들의 먹는 것을 줄여가면서까지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돕자 하는 일에 이들이 기쁨으로 참여했더라. 자, 이러한 검면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 말하면 부산 같은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였고 부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이 빌립보라든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개척했고 세웠던 교회들마다 우리를 파송했고 우리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 예루살렘 모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도움을 주자라는 부탁을 다 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했고 고린도 교회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이미 디도가 가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디도가 갔을 때에 너희들이 이미 디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을 거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왜 이 말을 할까? 디도가 갔다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부탁한 그 겉면에 좀 이렇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에 아주 부정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자 보니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풍성하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내당파,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아볼로파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울파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개바파 같은 그런 굉장히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제가 요즘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은사가 어느 교회보다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사가 넘쳤고 그리고 나를 극진히 대하는 그 사랑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 얘기는 내가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제 헌금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지금 바울 사도가 다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값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값 없이 받았으니 값 없이 주라.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갔더니 귀신이 떠나고 또 병든 자들이 왔는데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어떤 그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너희들이 이런 모든 능력들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느냐? 아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희들도 대가 없이 지불해 주라, 베풀어 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값 없이 내가 받은 것이고 값 없이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역시 값 없이 베풀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잘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못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받은 은사를 따라서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내어세우고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똑똑한 지식을 받았느냐, 내가 믿음의 능력을 받았느냐, 숨기는 은사를 받았느냐, 그것을 너희가 은혜로 받았다. 그 얘기는 너희가 값 없이 베풀어 줘야 될 사명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 속에는, 신앙의 원리 속에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나는 이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에 잠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친다. 가르쳐야 될 사명은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삶이라든가 생활 그 모든 관련되어서 떠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원리들이 계속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 속에 간혹 어떤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너무 기복주의적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런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짐승을 많게 했고 뭐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형을 넓혀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윗의 축복, 솔로몬의 축복, 그런 걸 보면 이방 지역에 많은 왕들이 오면서 선물을 바치고 기금속을 바쳐서 그들의 금이 많아졌고 어떤 나라의 강성함, 그 모든 것들도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구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이렇게 풍성한 것 같이 이것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베풀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잘하고 계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이 너가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졌으니 갚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인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갚으려고 하지만 갚을 능력이 못 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막 빕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사람을 측은히 여겨서 됐다, 이제 갚지 말아라 하고 그것을 탕감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정말 뭐 10,000분의 1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빚을 지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 내게 꾸간 돈 갚아라. 역시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막 간절하게 빌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사람을 법정에 데려가서 이 사람이 내 빚을 갚지 않았다,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을 풀어주지 말아라 라고 고발하는 것. 그 사실을 들은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하고 너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이렇게 작은 것 탕감해 주지 않는 이렇게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물질을 비롯해서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능들, 성경과 봉사,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놓지 못한다, 건강을 내어놓지 못한다, 물질을 내어놓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내가 언제든지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7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으로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 같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단순히 권면한다. 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따라서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헌금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열매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열매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어떤 재능의 축복, 환경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이 신앙의 열매가 아니고, 내가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열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몰려들어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데, 은혜가 넘치는 그 공동체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유무상통했더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나누었더라. 여러분, 그 얘기는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내가 억지로 낸 것이 아니고 아무도 너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값 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사도들이 앞으로 갖고 오면서 그 얼마를 떼어놓습니다.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가 땅을 팔아서 갖고 온 돈입니다. 이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그랬겠죠. 우리가 판 전부입니다. 사도들이 묻습니다. 정말 전부있냐? 전부입니다. 그러자 그 아나니아의 영이 떠납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로 또 와서 거짓말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너희들 땅이었고 땅을 판 이후에도 너희들이 돈이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여러분, 그 얘기는 너희들이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마음이었겠죠. 은혜를 받아서 땅을 팔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돈이 딱 손에 들어오자 내어놓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불평불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불평불만 하시는 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본인에게도 마이너스고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마이너스고 교회에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그것을 가지고 나 그러면 안 해. 여러분, 목사인 저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교사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불렀는데 단지 목사다 아니면 어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명령의 통로일 뿐이지 우리의 모든 것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이 개입되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 그 일이 하면서 짜증스럽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우리가 은혜로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바치고 연보를 바치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9절 이하의 세 가지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먼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느냐? 이사야 54장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채찍 맞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리고 그가 가난하게 오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상함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고 채찍 맞으셨고 십자가 죽으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모든 연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연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연보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연보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너희들을 빈 털들이 가난뱅이 만들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하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셨고 허물을 대신하셨고 아픔을 대신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연보하고 구제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유함에 참여하기 위한 통로이고 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신앙에 헌금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기준은 우리가 11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11조 제대로 하는 분들 참 귀한 신앙이고, 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1조 생활을 하신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저는 신방을 갔다가 이제 그분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선물 세트를 받아왔다 그러면요, 그 선물 세트를 돈으로 환산해서 만일 5만 원짜리다 그러면 거기에서 5만 원 이제 돈을 떼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분, 그렇게 11조 하신 분 전 처음 봤어요. 모든 수입, 돈뿐 아니라 어떤 선물 받았으면 그 선물까지도 돈으로 환산해서 11조를 바쳤다. 그분이 복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남편이 젊은 시절에 이제 어떤 이렇게 밝히면 좀 그렇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다 쫓겨나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다가 갈 데 없어서 간 기업이 지금은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어갖고 거기에서 임원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는 얘기가,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원으로 진급을 늦게 한 겁니다. 늦게 했다 보니까 그 기업이 잘 나갈 때 해서 이렇게 이 성과급을 받는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 앞에 능력이 많았던 분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얻게 되었다.
그분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 권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정말 깍두기 같은 분인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내가 능히 받기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헌금 속에는 또 헌신과 봉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 모든 그 속에 아무런 정성 없이 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지 않는 게 도리어 좋을 정도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 하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 정성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질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여러분 그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주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제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이고 헌신이다, 그렇게 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맡기고 힘든 걸 맡기고 드릴 때 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의 많은 것들 몰라도 신앙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많은 원리를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 신앙의 원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나는 아낌없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맡기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던 일을 너희가 성취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해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 과거 이제 요즘은 조금 부흥회가 그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 부흥회는 막 북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통성기도도 막 지키고 어떤 그런 식의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축복에 대해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시면서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다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다 바쳐야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유 바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마 다 후자일 겁니다. 내가 집도 바쳐서 팔아서 바쳐야 되는 거구나. 특히 건축 같은 그런 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참 이렇게 집도 팔아서 바치고 뭐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얼마 헌금 그런 어떤 요구를 했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10절에서 11절 12절 이 말씀, 이렇게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해라, 있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 않았느냐? 너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너희가 바치라.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만큼 받았으니 또 나는 이만큼 받았으니 그 수준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도 그만큼 해야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있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자원해서 감당하는 어떤 그런 원리, 이 원리가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논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는 사람이나 적게 받는 사람이나 어떤 누구든지 나는 많이 바쳤는데 나는 적게 바쳤는데 어떤 우쭐해 한다든가 자존심 상해한다든가 그런 필요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삶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 행세하려면 목사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가슴 아파요. 있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고, 또 내게 그런 것이 주지 않았다면 또 주신 걸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그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은혜 받았으면 그걸 갖고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면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있는 대로 해라. 13절 이하에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은혜를 주셨느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에 서로가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구제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가 이 전체 우리의 삶과 관련시켜 보면요, 보십시오. 옛날 우리 기독교 초기, 로마 시대 기독교 초기에 이런 이제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많이 왔느냐? 노예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 오니까 인간 취급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졸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교회를 온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어디 가서 행세하고 싶은데 기독이라든가 이미 그런 사람들 속에 끼지도 못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자기 돈을 행사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곳도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에 와서 교회 건축을 할 때 돈을 크게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당신 자리다 하면서 어떤 자리를 주고, 그러면서 야,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때에 많은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이 중산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와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혼자 살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능력이 좀 많아서 교사들 이렇게 한턱 회식을 종종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한 집사님이 그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같이 교사하면서 이 친구가 한턱 내기만 하면 먹고, 야, 너 참 수고했다 하면 될 텐데 자꾸만 비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사로 봉사하면서까지도 그 친구가 한턱 내는 그것이 하여간 안 입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중에는 하는 얘기가 그 이제 윤장동이라는 분인데, 전도사님, 나 앞으로 다음부터는 절대 안 삽니다. 저 배집사 때문에 도저히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참, 여러분,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같이 격려하고, 그분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또 나는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 말씀처럼 균등되게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간혹 그런 분들 물론 있겠지만은
간혹 그런 분이 있겠지만은 건강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배 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서 이제 부동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뜻다방 같은 그런 얘기 하면서 보니까 12시에 모여서 이제 아파트 사고 거기에서 이제 분양받으면 그걸 사서 또 프리미엄 얹어갖고 또 팔고 뭐 이런 일들을 한 일당들을 붙잡았다. 그런 얘기를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집값을 자꾸만 그렇게 띄우는 그래서 이 불로소득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 보십시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처음 만나를 주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호멜 거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욕심내어서 많이 거둔 거예요. 다음날 보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벌레가 일어서 못 먹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앞두고만 2호멜 거두고 한 사람당 한 호멜만 거두어서 너희가 먹어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겠다. 처음에는 못 믿었어. 벌레가 이는 그걸 보면서 결국 믿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자기 필요한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이 모든 것을 잘못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재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재벌들이 욕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노블레스 오브 리주를 실천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돈은 이건 내 돈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이 그 당대에 주신 모든 돈들을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하는 그런 모습을 그 재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사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원리가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동일한 의미인데 내가 많이 거뒀다. 여러분 그것을 내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자, 큰 교회들은 재정이 많아집니다. 그 많아지는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여러분 더 가난한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베풀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 문제들은요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쌓아놓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해결문의 정탈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라. 응?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연보, 물질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은혜를 따라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